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화면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이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여름 해수욕장이나 어린이 풀장에 가보면 노란 줄에 빨간 깃봉을 세운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지선은 안전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까지 가면 첫째 선까지 가면 안전하다. 그러나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또다시 가게 되면 또 다른 우리가 저지선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은 금지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 금지선은 물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최후로 돌아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도 이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후회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기만을 수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병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첫째,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뀝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집이란 뜻으로 많은 병자들이 자비를 구하며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 또한 행락에 누워 있으면서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오랜 세월 행락에 누워 있었지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들어가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갈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졌고 좌절과 절망으로 그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통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겪게 되는 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걱정하게 되고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38년 동안 아팠으니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 아픈 가족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도 그런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어서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그가 병원에 가 한 의사를 만날 그런 처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에게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분, 아무도 없었지만 딱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중에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병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조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몸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아파하고 있는 마음과 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자는 의외로 다른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병자는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채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말씀만으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병자는 이런 분을 몰라보고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자의 이런 모습은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간절히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의 해결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일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앓고 있어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오히려 재산만 허비할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만 더 깊어가고 마음만 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리라도 붙잡으면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불치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한 병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지게 됩니다. 누가 볼세라 들킬세라 그 옷자락 끝자락을 그는 만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구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졌지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한 인생이 걸어다니는 인생으로, 또 한 사람은 혈류증으로 평생을 숨어 지내며 살아가던 인생이 평생 그리던 평범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아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사흘이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치릅니다. 사흘 만에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손님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를 다시 만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해 온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말은 도저히 우리들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로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항아리에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아니라 바로 포도주를 확인한 그 연회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가득 찬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며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바뀝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는 38년 동안 앓아온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두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자리를 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과연 나았을까? 38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이 병이 정말 나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다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에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으로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순종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물을 씻어 눈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순종이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득병을 치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드는 아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장군님의 그 문득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자신의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요단강에 몸을 굽혀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분노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은 들은 나아만은 그 길로 내려가서 그 요단강 물을 담그게 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니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 그 병이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며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문둥병의 치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순종으로 나갔기에 자신의 병을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맹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첫째,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뀔 수 있고, 두 번째로 주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